저는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교과서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거북이가 잘 달리는 토끼를 이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가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토끼가 거북이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잠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다. 이것을 어린 초등학생이 교과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토끼를 깨우지 않은 거북이는 바른 국민성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당국은 토끼와 거북이를 교과서에서 삭제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기려면 절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상황을 보면은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를 누리는 도시였는데 도덕적인 부패가 심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천 명의 무녀들이 살고 있는데 그 신전에 그 무녀들이 했던 역할은 몸을 파는 창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의 비너스가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수호신입니다. 그 당시에 사랑의 여신입니다. 고린도 상황을 보면은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보여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당시 고린도인들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은 있는데 절제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바울이 고린도 그 상황을 보니까 일반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운동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고린도에는 2년마다 개최되는 이스미안 경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는요, 그 당시에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미안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운동 선수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이 너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기려고 하면 절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도 실은 고린도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제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은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비좁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비좁고 협착하고 힘들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좁은 길로 왔다고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분명 좁은 길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오르막길인가 내리막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은 편하고 쉬운 길이고 오르막길은 다소 힘들고 가기 벅찬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가게 되는 길이 완만한 내리막 길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좁은 길 안에 있는 내리막길로 서서히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리막길의 종착역이 어디인가?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은 절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의 종착역이다. 우리가 절벽에 있으면 긴장을 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리막길에 있을 때는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절벽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만한 내리막길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내가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내리막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편리함이 주는 유익에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바닥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오르막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싸움은요, 절벽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싸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살래 죽을래 예수 이름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요즘에는 살래 죽을래 그게 아닙니다. 조금씩 양보해 가라.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바울은 상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려고 하면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믿음의 다름질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토끼는 깃발을 보고 달리다가 나중에 방향이 거북이에게 바뀌어집니다. 거북이를 보니까 한참 뒤에 옵니다. 토끼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뛰어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늘에 쉬다가 잠이 들고 그러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특징은요, 산등성에 있는 목표를 보고 달립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 나아가니까 거북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토끼는 속도의 자신감만 가지고 경기를 하다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인가?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의 다름질, 그 현장이 가장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자는 반드시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의 마음을 자동차 연료에 비유합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없으면 나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가려고 하면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연료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여러분 어디서 넣으시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속에 진심이라는 연료를 계속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 진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연료이고요, 이 진심을 넣으면 우리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서 이 진심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습관은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어갑니다.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거북이가 최선을 다해 달리는데요. 토끼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거북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거북이는 낙심이 없어서 달린 것이 아니라 낙심을 이기고 계속 달립니다. 승리합니다.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낙심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낙심을 이기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를 우리가 소망하는데요. 승리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기기를 경주하라고 하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해서 이겼는데 이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영성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나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이기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운동선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성의 특징은요, 승리 이전과 승리 이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이 오지만 낙심을 이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승리 이후에 그 안에 교만이 찾아오려고 하면 또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을 또 붙드는 것입니다. 즉 낙심도 이겼지만 바울의 위대함은 교만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동일하는가? 토끼가 달리기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진 이유가 무엇인가? 토끼가 무너졌던 것은 승리 이후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승리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거북이를 앞지릅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보니까 거북이가 너무 뒤에 천천히 오는 것이고 자기는 피곤합니다.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서 나무 그늘로 갑니다. 자기가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게 되고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건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반짝 빨리 나갔다가 무너지는 사람 많이 보았고요.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데 조금씩 멈추지 않고 오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의 대가로 자라는 이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은과 금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승리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즉 어려울 때는 예수 이름 붙들다가 잘 나가면 내 몸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 일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경기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안에 있습니다. 지금 덴마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19세 이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2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 경제는 중앙은행이 파산할 정도로 악화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회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넘쳐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30대의 한 청년이 덴마크를 향해서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조국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절실했던지 덴마크 국민들의 가슴 속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덴마크에 우리가 밖에서 잃어버렸는데 이제 안에서 다시 찾아가자, 이 운동이 시작됩니다. 황정은 척박하고 황무지이지만 우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안에서부터 회복해 가자, 갱신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낙농 국가를 건설합니다. 조국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쳤던 그 청년이 바로 구룬투비 목사입니다. 지금 구룬투비 목사는 덴마크 부흥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구룬투비가 외쳤던 비전, 밖에서 잃은 것 안에서 찾자, 이게 덴마크를 일으키는 비전이 되었고요. 유태영 박사가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비전을 마음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덴마크의 그 비전, 구룬투비가 외쳤던 그 비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속에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태영 박사와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마을 운동의 비전이 잘 살아보세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그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갱신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잃은 것 있다고 하면 믿음에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경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경기에서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일 수 있습니다. 잘 달립니다. 하지만 그는 자다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피지에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섬의 이름이 잠자는 거인의 정원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관광지가 된 데는 1977년 미국의 배우 레이몬드 버가 그곳에 집을 짓고 집 주위에 서양난을 심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곳에 250여 종들의 난들이 자라고 있고 그 난이 그 섬을 관광지로 바꾸었습니다. 평범한 섬 피지에 레이몬드 바가 난을 심으니까 지금의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서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도 정원이 있는데, 내 영혼에도 정원이 있는데 내 영혼 안에는 무엇을 심을래?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이름을 심으면 예수의 정원이 됩니다. 잡초를 심으면 잡초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잡초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많은 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정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자라지 않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를 다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다, 많은 것을 이루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기 안에 잡초들이 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고백했던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꼬. 예수 이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살아나고 잡초가 살아나고 예수 이름이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것이지요. 이 탄식의 순간에 바울은 성령을 만나게 되고요. 또 성령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계속 잡초가 자라지 않고 예수 이름이 자라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이전에도 우리가 승리해야 하지만 승리 이후에도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계속 내가 내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거북이의 비전이 또 있습니다. 내 인생이 거북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해야 하는데 달리기에 달란트가 없습니다. 이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거북이는 원래 바닷가에 사는 동물입니다.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를 하려고 하면 거북이는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다로 가면 거북이는 토끼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강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강점이 있는데요. 그 강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강점이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는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만 경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주를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로 바꾸려고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중심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현실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자꾸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무너지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강점을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북이는 바다로 나아가야지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스티비 원더가 있습니다. 그는 10개월이 안 되어 조산아로 태어나는데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때 관리자 실수로 산소 공급이 문제가 생겨서 눈의 망막이 파손되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어서 그는 학창시절부터 늘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그 수업을 하는 현장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순간 교실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그 쥐가 어디에 숨었는지 발견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티브 원더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청력이 특별하니까 숨은 쥐를 한번 찾아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원더는 어린 나이에 청력을 이용해서 쥐가 어디에 숨었는지를 찾아냅니다. 교실 구석에 벽장 속에 숨어있는 쥐의 소리를 스티브 원더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쥐를 잡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스티브 원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귀가 있어. 그 능력을 개발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에 왕따를 당하는 스티브 원더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는 맹인이어서 볼 수 없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청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걸 자기의 강점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원더는요, 음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청력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그는 음악의 대가가 되어집니다.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그는 빌보드 차트 유리곡을 9번이나 내게 됩니다. 그리고 1억 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를 올립니다. 지금 스티비 원더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맹인 가수입니다. 귀가 잘 들리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그의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강점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토끼와 거북이 경기가 끝났을까요? 오늘날 달란트는 있는데 영적으로 잠자는 토끼가 있습니다. 잘하는데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쉬고 있는 토끼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거북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다고, 늦다고 낙심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 있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나는 달리기를 못해요 하는 삶이 있다고 하면 거북이가 가지는 강점을 여러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가 토끼일 수도 있고 거북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토끼는 잘 나가다가 자게 되고 그러다 지니까요. 토끼는 끝까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고 멈추면 지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모두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거북이 성도는 낙심할 수 있고요. 또 토끼 성도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들은 다 지는 겁니다. 토끼는 예수 안으로 가면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